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이빨도 치료하고 또 침도 맞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없는 동안에 말씀 전해주시느라 수고한 선교사님과 또 여러 목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 2장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방문객들이 늘 찾아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두고 보면은 한 6, 70여 명의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는 교회를 잘 적응하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또 일부는 적응하지 못하고 혹은 미국 교회로 혹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우리 생각에는 교회는 천국과 같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대부분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교인들에게서 보게 되어지면서 다른 교회를 옮기든지 혹은 또 신앙을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는 천사와 같이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은 간 믿으신 분, 또 믿었지만 아직도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그러한 변화되지 못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요. 시작. 들으시고 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보시면은 나는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부르신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들이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의사, 병든 자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한국에서 침을 맞느라고 한방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한 경희대학 한방의료원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환자가 그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시설도 훌륭해야 되고 또 의사도 훌륭해야 되지만은 좋은 병원의 특징은 많은 환자가 몰려드는
그런 병원이 대개는 좋은 병원입니다. 환자 가운데는 이런 병, 저런 병, 다양한 병들로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부분 혹은 세상적인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영적인 환자들의 모임 혹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죄인들의 모임이다. 영적인 환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자들,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았던 양상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적에 이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여기시고 그 현상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들라고 하면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받은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를 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께서 개척하시고 3년간 목회하여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였느냐? 에베소 교회를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이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웠고 3년간 땀 흘려 섬겼던 교회이지만은 그 교회 안에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양상의 죄인들의 모나고 잘못된 모습들을 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안 올 곳에 왔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현상들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제목이 왜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는가? 근데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직업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는데 그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들이 중간에서 착취해버리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의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빠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동족으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로 여김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민족의 반역자로 여김받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람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죄인인 레위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부르셨을까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권의 이름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한지 아세요? 마태가 기록했죠. 그 마태의 옛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레위입니다. 주님께서 그 레위를 부르신 것은 그 레위를 보셨을 적에 그 레위에 나타나는 현상들, 동족에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거두고 착취하는 그 나쁜 사람, 그 표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장차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위대한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여름에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밝은 태양빛을 가려주고 적당한 정도의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일에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파란 안경을 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나 사물이 본래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초월해서 자신이 낀 파란 안경 때문에 모든 사물이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개인의 특성과 인품이 다양합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배반자 세리 레위였지만은 그를 바라보실 적에 그의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 민족을 진리로 인도할 위대한 전도자 마태의 모습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셔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실 적에 어떤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좀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그것이 좀 아직도 미성숙해서 문제가 많은, 그래서 때때로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정확한 모습이라고 발견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건면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실질적인 그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장차 나타날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사람에 대한 관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 가져야 될 관점의 하시를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아세요? 우리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어주면은 내가 신뢰하고 믿어주고 인정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부인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은 그 사람은 본래 모습은 선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고 대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적에 그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할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기대하고 기도해주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만은 그게 달린 하나의 호의로 여기고 귀찮아 여기고 대술당 여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또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각자 서로를 바라볼 적에 우리는 상대방이 가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마태의 관점에서 바라보셨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기대하던 대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기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주님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닌데. 여러분, 내가 느끼는 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 나를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너무나 허물이 많고 자를 넘어지는 연약한 자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를 바라볼 적에도 내가 느껴지는 내 약하고 못난 모습으로 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그렇게 여기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사실 그렇지 않는데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다고 하면은 어때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뭐라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너는 쓰레기다. 그런 낙심을 줄 때에도 우리는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나도 인정하고 내가 나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내가 느끼는 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나도 인정하고 내가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적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 현상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약한 모습이 있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접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 마태를 보셨던 것과 같이 나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보배와 같은 상대방들로 내가 바라보면서 보배롭게 인정하고 여기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상대방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타났을 적에 그는 정말 허물이 많은 시몬, 벤득장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는 말씀의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시몬이 남의 말에 잘 치우치는 연약한 벤득이 심한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장차 개발할 것이라. 주님은 그 시몬에게서 게바 반석으로서의 관점으로 바라보셨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셨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를 인도해 주어서 기어코 반석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 같은 벤덕이 심하고 약점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도 반석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바라보시거나 다른 사람들 바라볼 적에 늘 그러한 관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맨하탄 한인 교회의 보배입니까? 많이 배운 분입니까? 많이 가신 분입니까? 오래 사신 분입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우리 교회 보배라고 이렇게 표현할 적에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보배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보배와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사람들은 보배와 같이 인정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들을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와 존귀한 자로서 인정받은 우리가 보배와 존귀한 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부르시면은 내가 너를 장차 위대한 마태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은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는 말씀이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할 적에 그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못하는 사람이었죠? 세금 받는 사람. 그러면 그가 모든 것 버려두고라고 말씀했죠.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돈이죠. 여러분, 이 레위가 왜 세금 공무원이 되었습니까? 왜 동족으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돈을 모았습니까? 그는 그 돈만 모으면은 부자만 되면은 내 예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야 반역자라는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자기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대가 되었고 많은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난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습니다. 그 단순한 갈등을 냈겠죠. 내가 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두고서 이 돈들을 두고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했겠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어떻게 하고요? 모든 것 버려두고. 그 돈을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욕을 들으면서도 그 길을 가려갔던 그가 왜 그 돈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확신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재물에게서는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따랐습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참된 삶이 있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래 추구해왔던 돈을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안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던 분이신데 그분은 직업이 겨울철에 스키 장비를 대여해주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와서 자기 가게에 스키 장비를 빌려서 즐겁게 가족들이 한때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그가 많이 보아오는 가운데 그 시기 되면은 너무 가게가 분주해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도록 가게를 운영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겨울철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스키 장비를 대여해 가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저녁에 가게의 문을 닫고 그 돈을 세는데 여러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돈 세는 기계를 놓고서 아내와 함께 돈을 세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세면서 그가 느낀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목사님 참 허탈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으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표현이 목사님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면은 진정 행복할 것 같고 진정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져본 사람들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레위는 그걸 알았는 거예요. 자기는 욕을 들어가면서도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보람 있는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것들을 남겨두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위에서 헛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배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보배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면은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면은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배와 같은 인생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적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배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일은 우리의 삶을 보배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배와 같은 보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우웨인이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한번 이분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체장애자들 공동체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한번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버드의 교수이기 때문에 강사로 오라고 하는 줄 알고 갔더니 강사가 아니고 그냥 그 친목 수련회이기 때문에 함께 그냥 앉아 있으면서 혹 그 지체 장애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음식도 이렇게 먹여주고
목욕시켜주는 그러한 일에 도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름 마음 속에 참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단체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로 거기에 와서 그 지체 부자유자 장애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리더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갈등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버드대 교수로서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한 교수직을 두고 가서 그 지체 장애자들을 위해서 내가 밥 먹여주고 몸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근데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이상하게 도무지 평범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초청장을 바꿔서 그 마음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그는 그 예일대와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의 작은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지체장애 부자유자들의 그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너무나 순수한 그 내면의 영성들을 접하면서 오히려 나는 내 속에 있던 세상의 찌꺼기들이 내게 씻겨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며 하기 위해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내 모습이 점점 정결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1996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며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보배와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 부르심을 따를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체 부자유자 공동체에 들어가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장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배와 같은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그 죄인 레위를 부르셨습니까? 그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태어나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보배로운 그러한 가능성을 안고 다 태어났어요. 그것을 발휘한 사람들도 있고 발휘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가능성이 발휘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내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네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쭈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쭈어 보시고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주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셔서 보배와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교인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예배드릴 때 모습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는데 신경 시간에 식사지의 모습들은 다 행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회를 잘해야 목회를 잘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을 하면서 많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그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부르실 적에 여러분들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여러분들을 부르실 적에 그 부르심의 종착지는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골턴이 본 천국 이야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토드라고 하는 크리스포드 감리교회 목사님이 쓴 골턴의 천국 이야기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토드라는 목사님에게는 골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적에 맹장염을 앓았지만은 뒤늦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복막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들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이미 그 독이 온 내부에 퍼진 상태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간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토드는 그 병원의 다른 조공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어려워도 견디고 힘들고 참고 지내왔는데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고함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많은 교인들에게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골턴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난 후에 어느 날인가 이 골턴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천사를 보았어요. 그래? 그냥 아이가 하는 말로 여기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적에 아버지는 빈방에 가서 소리내어 기도하셨지요. 엄마는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일어나서 몸을 빠져나와 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지나가고 계신 걸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그러한 말을 들은 것이죠. 좀 특이하다, 정말 천국을 갔다 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내가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골턴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할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가서 이 토드 목사님이 옛날 색깔이 변한 앨범을 뒤져가지고 할아버지의 모습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이 얼굴 맞느냐고 확인을 시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본 할아버지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려가서 그 앨범 가운데 청년 때 찍었던 할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 맞느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천국을 다녀가시를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 이상한 교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괜히 천국 지옥을 이야기해서 우리를 급주고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오히려 목사님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사형을 요구하는 데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얼마 후에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에 가서 어머니, 내가 천국에서 내 작은 누나를 만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너에게 누나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요, 내가 천국에서 작은 누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 마음속에 소름이 돋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큰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배웠는데 둘째 아이가 5개월 만에 유산이 되었어요.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남자인 여자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천국에서 그 아이가 자라서 누나가 되어서 있는 모습을 만나 봤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 아버지와 사모가 천국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이제 인도에서 어떤 천국을 다녀온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골턴이 내가 천국에 만난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온 가족 교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교인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스토리 그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만들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귀결점은 천국입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는가? 주님께서는 그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바라볼 적에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적에 그러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레위를 부르셨습니까? 그를 위대한 제사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레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일로, 보배로운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보람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이 레위와 같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임을 알고 그 부르심에 흔쾌히 따라 나섬으로써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보배롭고 가치 있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